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38페이지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4절은 합독합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존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또 아뢰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잠시 한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첫째라고 하는 건 뭐 뒤에 둘째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한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하게 권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우리 성도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표현하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오늘 새벽에 이걸 하나하나 다 정리하진 않겠고 그냥 기도라고 우리가 통칭 어,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뭘 위해 기도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 교회는 기도해라. 여러분 모든 사람 그러면 되게 막연하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게 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소망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에 순종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못 믿도록 마음을 막 막으시는가?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반응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를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그 원리를 여러분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면서
그 방법을 말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3, 1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래서 부른다는 건 그냥 주여 주여 이게 아니겠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신뢰하고 자기를 의탁할 때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즉 이 부름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전제가 돼야 된다. 그 다음 보시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럼 여러분 전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금세 알 수 있고 우리 어저께 생각해 본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회방자고 비방자로 내 인생을 그렇게 끝내 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어주시고 그래서 직분까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를 불러주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그리고 보내셨다는 그 확신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도만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니겠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보내신 자들은 전해야 하고 그 전함을 들은 자들은 믿어야 하고 믿은 자들은 부르짖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맡기신 그 봉사의 직분이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사도, 물론 사도고 또 뭐 목회자로도 부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사도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는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거든요.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여러분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 직업을 갖고 계실 텐데 여러분 직업을 또 갖고 계셨을 텐데 그 직업을 갖고 계시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직업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내 삶을 아마 바꾸었을 것입니다. 아마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또 공직에 맞게 그렇게 내 행동을 맞추어 갔을 텐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려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 성전 제사장이라는 말은 있어도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바울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하는가? 자기 인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 그런데 제물이 뭐예요? 제사장은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맨 앞에 보면 이방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을 여러분 잡아
여러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가? 그게 아니겠죠. 인신 제사는 아니겠죠. 그 앞에 보면 복음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표현한 대로 내 자신이 그렇게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듯이 이방인들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제사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듣고 그들도 깨닫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제사장인데 다만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도록 만들어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기회를 여러분 잘 보시고 기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종일토록 그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종일 그거 묵상하고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실수 하나 하면 그 제사 전체가 망가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이 용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며 특별히 여러분 직분을 또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제일 중요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든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가 권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일단 자격이 미달입니다. 내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누군가가 나를 여기로 끌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제로 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믿으라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없죠. 처음에 올 때는 권면을 받고 또 설득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제물이 지금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이 지금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을 우리가 맡은 자에게 제일 중요한 여러분 그 직분의 봉사의 영역은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뭘 위해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아까는 모든 사람을 위해라고만 했지 이번에는 조금 더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좁혀 권면하죠.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니까 아마 고위직이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쓸 당시 누가 임금이었습니까? 유명한 로마시를 불태운,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인이 그렇게 했다고 다 혐의를 뒤집어 씌운 여러분 악명 높은 네로 황제. 그럼 기독교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죠.
네로 황제가 임금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명 높은, 특별히 우리 교회라고 해도 되고 성도라고 해도 될, 여러분 그런 지도자 임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까? 예, 기도하라고. 그럴지라도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임금들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틀림없이 네로 황제거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세기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임금? 아, 네로?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임금들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경건과 단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경건은 이해가 되는데 단정은 뭘까? 이렇게 옷을 단정하게 하는 건가?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건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셈노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 우리 내일 살펴볼 3장 4절에도 쓰여 있는데, 3장 4절에도 보면 일꾼을 뽑는 기준을 얘기할 때 감독의 기준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이 공손이라는 단어가 바로 2장 2절에 단정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똑같은 헬라어를 썼는데 하나는 단정이고 하나는 공손인데,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방탕하고 반대되는, 막 자기 자신을 막 방탕하게 막 자기 뜻대로만 막 살려고 하는 그런 삶과는 반대되는, 즉 거룩함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탁월한 치안,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가 행정을 잘 해놨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도로 건설을 기가 막히게 잘 해놨습니다. 그 도로 교통부의 직원들이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밟고 지나갔던 땅들이 전부 다 로마에서 건설해 놓은 땅들을 밟고 곳곳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로마의 치안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또 잘 보호를 받은 당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국가를 위해, 임금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권을 잡게 해달라 하는 그런 초등학생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 무슨 당이 집권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권을 잡든지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이 그 사회를 위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회를 공의롭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나 국가의 지도자가 사회나 질서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또 외세의 침략을 제대로 막지 못하거나 또 요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그 전염병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여러분,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예, 혼란과 무법, 전쟁, 질병, 이렇게 처해지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 시민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그
그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고요하고 거룩하고 단정한 가운데 우리가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 결과를 사실 오늘 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여러분 국가가 전쟁을 막아내지 못하고 6.25 시대에 여러분 국가가 전쟁을 막아내지 못했을 때 여러분 특별히 일제시대 신사참배라고 하는 엄청난 이 신앙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사참배로 인해서 그 후유증을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겪고 있고 교단이 나누어졌으며 그 교단에 속한 서로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서로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 감정의 골이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국가가 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사회가 혼란해지고 전쟁이 발생되고 질병이 창궐했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성도들, 교회가 뒤집어 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 염려하며 여러분 누가 그 정권이 오래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정말 거룩한 가운데 안정된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 복음이 정말 평안하게 전파가 되어서 땅끝까지 여러분 모든 선교사들이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원리를 오늘 교회에도 우리는 적용을 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분 국가의 임금들과 리더들만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리더가 없습니까? 교회에도 여러분 리더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속회를 책임지는 속회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여전도회뿐 아니라 모든 모임들에도 장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당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리더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기도하는가? 리더들을 위해서 그 리더를 위해 기도하면 그 리더가 잘 될까 봐 기도 안 해주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 인간이 안 돼야 내가 잘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건 유치원도 안 되는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의 디귿자도 모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목적입니다. 2장 2절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이것은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가정의 확대, 여러분 그것이 교회고 신앙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 안정적으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질 때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지도 몰랐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울타리가 깨지면 여러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성도들이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정되지 않고 신앙이 안정되지 않고 어찌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의 삶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깨졌는데도 전혀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일까?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자식이 난 괜찮아. 엄마 아빠의 인생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아이는 병원에 한번 가봐야 돼요. 정신감정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졌을 때 그 피해는 부모도 받지만 자녀들이 받는 것처럼 교회가 깨질 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깨지고 상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뭐겠습니까? 갈등, 반목, 이것이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성도 간에도 여러분 속회에서 또 모임에서 또 구역에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 크고 작은 여러분 소그룹에서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으면 여러분 불보듯 뻔합니다. 그 모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흩어지거나 내가 그 모임을 나가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갈등과 반목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파급력이 있다면 교회 리더들은 더 파급력이 큰 것입니다. 속회장이 또 당회원이 또 여러 가지 맡겨진 리더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개 성도 또 일개 주일학교 학생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파급력은 훨씬 더 강력하고 또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갈 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 또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을 서로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교회, 그 공동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보는가? 여러분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똑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모두가 진다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요한 일꾼을 뽑는 이 투표를 앞두고 우리도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하러 오늘 모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똑똑하게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분명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기도 시간이 아니라 온 성도들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기도 제목 몇 개 얘기하고 내려오는 자리가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민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우리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일꾼 선출을 앞두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다. 이번에 꼭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혹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워지든지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세워지든지 여러분 초등학생들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가 세우든지 간에 그를 통하여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평안하고 고요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